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직분자들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뭐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또 뭐겠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소금 이러면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맛을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금의 사명이라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의 사명이라는 건 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고 사명 잘 감당하고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소금처럼 삽시다. 빛처럼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오소대학교 박사원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전공 파트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말이죠.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 했던 것 중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리더십의 종류에 대한 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볼래?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이래요. 카리스마 리더십.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시다 서번트 리더십. 서비스 리더십이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있대요. 또 하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잘하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에서 서번트라는 말이 나왔대네요. 그래서 두 가지 리더십, 그 외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기억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저는 노력형이지 천재형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이다. 별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저는 천재형이 아니고 노력형입니다. 저는 노력형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제 아주 제일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열심히 해라. 땀은 노력한 자를, 수고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배신하지. 저의 인생의 신조 두 번째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첫 번째는요, 삿입에 거미줄치랴. 첫 번째 신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흘린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뭔 주세요? 하나님은 꼭 갚아주신다. 그게 복이든 원수든 다 갚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을요 참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그게 복이 되든 원수가 되든요 그걸 다 갚아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주시더라고. 아멘 한 사람만 똑같은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본인이 천재니까 천재의 복을 받으세요. 나는 노력의 복을 받을 테니까 그대는 천재의 복을 받으세요.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재의 복 받으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나 저는 노력형이기 때문에 노력의 복을 받을 거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해. 주님, 나는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는 주시더라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미련하다는 말은 안 듣더라고. 미련한 난데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IQ가 2자리입니다. 네. 물론 세 자릿수로 가까운 2자릿수요. 왜 웃어요? 제가요 IQ 테스트를 3번 했거든요. 처음에 딱 했을 땐 98점, 두 번째 했을 땐 103점, 세 번째 했을 땐 109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점점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한 130 정도 됐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98점, 그 다음엔 103점, 그 다음 109점.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노력형이에요. 노력하니까 IQ가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130 정도 돼 있을지도 몰라.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점점 좋아지잖아. 제 친구는요 처음에 IQ 테스트 했는데 127점. 그죠? 그 다음에 115점.
그 다음에 111점. 걔는 점점 안 좋아졌어. 걔는 점점 안 좋아졌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봐. IQ가 그렇게 바뀌나요? 바뀌어요, IQ도. 그런데 저는요, IQ는 안 좋지만 다른 건 좋아. EQ도 좋고 SQ 영성도 좋아. 다른 걸 넓히면 되지 뭐. 다른 거를 넓히면 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소문내지는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바보라고 이렇게 소문내지는 마세요. 노력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걸 보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잊어버리지 않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소금의 사명이 서번트 리더십이고, 저는 제 입력을 그렇게 했어요. 빛의 사명이 이게 카리스마 리더십이더라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거 뭐냐? 모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 카리스마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냐면, 컴온 나를 따라와, 내가 앞에 서게. 이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강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위기를 타파하는 리더십은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우리가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느냐?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거를 정면으로 뭐 한 거예요? 뚫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꼼짝 다 못하잖아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와갖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탄핵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탄핵돼요. 근데 그 시대는 아니요. 왜? 다 어려운 시대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향을 딱 제시했고요, 그걸 향해서 쫙 따라가는 겁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이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무식했어요. 그냥 막 하라고 그러고 막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것들도 많아요. 별 웃긴 것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에 주신 줄로 믿어요. 별짓 다 했다니까 진짜.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미쳤다고. 그런데요,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온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약점을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요, 앞에서 쫙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이 독재가 되지 않고 모든 자의 복이 되려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금의 사명,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대체 소금이라는 게 주님이 소금을 왜 여기서 얘기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똑같은 비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가보세요. 딱 한 절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게 뭔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체 그 맛을 잃어버린다,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게 대체 뭘까? 50절 말씀 읽어보세요. 50절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금은 뭐로되?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다시 말하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소금을 너희 속에 두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짠 소금,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금이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슨 소금? 짠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해라? 화목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야. 너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고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서로 사람들 사이에 두어 뭐하게 하라? 그렇죠, 화목하게 하라. 아, 소금인데 소금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들은 소금 이러면
뭐 맛을 내고, 맞아요. 맛을 내는 것도 맞아요.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도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라. 그리고 그 소금을 너희 사이에 두어 서로 화목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사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맛이라는 거예요. 하얀 소금은 짠맛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양구감리교회 성도의 소금의 맛은 뭐냐? 그건 화목하게 하는 맛이라.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화목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서로 평화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이 맛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네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5장 17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으로 얘기하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이젠 짠맛을 갖추고 있는 소금이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너희는 새 것이 됐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뭐예요?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네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을 전하는 말을 네가 해야 된다. 깨달아 주시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너에게 주었다.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너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어. 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 이 말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너희한테 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근데 네가 해야 하는 일은 새 것이 됐으니까 새 것이 돼서 해야 하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화목하게 해야 돼. 깨달아 주십니까? 화목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세상적으로 친해지고 평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 소금이 여러분 들어가야 맛있어, 안 들어가야 맛있어? 그렇지. 그래서 손맛은 무슨 말이요? 장맛이야, 소금 맛이라. 그죠? 장맛이 무슨 맛인 줄 아세요? 그게 소금 맛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는 어디서 나와요? 손끝에서 나와요. 소금을 주먹으로 쥐지 않잖아. 손가락으로 짚지 이렇게. 들어봐 그냥? 여러분 손끝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잘 써야 음식이 맛있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소금 때문에 맛이 잘 나고 맛있다 맛없다가 소금 때문에 간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건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소금을 넣어서 짠맛이 나. 그럼 짠맛이 나면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거지. 짠맛이 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소금을 넣을 때 맛있게 하는 것은 소금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음식 재료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고기 맛을 제대로 하려면 상추에 찍어 먹거나 쌈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비싼 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겨. 아이, 모르네. 아이, 모른 척 하는 거요, 모르는 거요.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소금 맛이 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맛이 나야 돼? 재료의 맛이 나야 돼. 그게 소금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서번트 리더십이야. 그게 서번트 리더십이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소금이, 내가 소금인데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의 맛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 소금의 맛이 밑으로 깔리고 그리고 음식 본연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구감리교회가 양구감리교의 맛을 내려면 성도들의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양구감리교의 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이 겸손한 무릎 꿇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주님의 맛을 내는 자들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소금이 소금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지. 짜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갖다 붓는 거예요. 소금 맛을 줄여야 되니 짠 맛을 줄이니까 설탕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고 자꾸 물 타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자꾸 소금 맛만 내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양구감리교회 섬김이들은요, 내 맛을 내지 말고 교회의 맛을 내려고 애쓰세요. 아멘. 예배의 맛을 내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성가대가요,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 것은 내 목소리, 내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의 맛을 내는 거고요, 예배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내가 기도했으면, 여러분,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방법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배의 맛이 나게 해야지. 그래서 다 겸손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소금이 소금 맛을 내면 그 음식 망하는 거다. 그 음식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건 못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구감리교회 목사지. 아멘. 그러면 이강영 목사로 말미암아 양구감리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지, 이강영 목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양구감리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거를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소금의 사명은, 소금이 해야 하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은 나는 사라지고요, 뭐만 남는 거예요? 화목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은 안 보여요. 그 교회가 행한 일만 보이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읽어보세요. 우리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절부터 읽어보실래요? 14절부터. 소금은 한 절인데요, 빛은 세 절이에요. 세 구절이에요.
자, 우리 1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빛의 사명이라는 건 뭐냐? 착한 행실이래. 착한 행실. 따라하십시다. 착한 행실.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래.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 너희는 당장 뭐해? 보세요.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잖아. 높은 곳에 보니까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소금은 낮은 곳으로 가고 뿌리잖아. 낮은 곳으로. 소금을 이렇게 뿌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 아래로. 그러니까 소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빛은 뭐 해야 돼? 빛은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 안 보인다고 그럴수록. 자유의 여신상 높이잖아. 성화 높이잖아. 가로등이 높이잖아. 빛은 높이고 소금은 내리잖아. 그래서 빛은 세 구절을 교만하지 말라고. 정말 조심하라고. 소금은요 한 구절인데 빛은 세 구절이요. 그만큼 조심해야 돼. 나 혼자 그냥 불쌍하면 생각한 거요. 근데 빛은요 착한 행실이래. 그럼 대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앞장서 가는데 나를 따라라 컴온! 하고 따라가라고 할 때 이때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대체 빛의 사명이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준대.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준다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린 예수님 따라가니까 빛이 있어 없어? 있지. 자, 그거를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8절 말씀.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등불이 빛이 된 거라고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라 어둠인데 예수님이 빛이셔. 근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왔대. 그냥 빛이 아니라 뭐요? 생명의 빛, 살리는 빛, 생명을 살려주는, 부활시키고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에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빛의 열매, 너희는 생명의 빛이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선한 행실은 뭐예요? 생명의 빛을 드러나는 얘기예요. 생명의 빛. 그럼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게 뭐냐 했더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딱 구절을 달았죠. 뭐라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빛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일. 그러면 그걸 어디서 행해요?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누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너희 걸음걸음마다 새겨지는 것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라.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양구감리교회가 왜 어린 대잔치하고 왜 이런저런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고, 믿는 교회에는 본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잘남이 세상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잘남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 오늘 우리들도 별거 있었습니까? 다 어둠의 자녀였는데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사람이라. 죄로 말미암아 네가 어둠 속에 들어갔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중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모양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 너는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군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쓰레기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험한 인생이고 지옥 갈 인생이고, 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의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 너도 빛을 따라와.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년 뒤부터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4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절반만 목사님이 계실 거라. 그랬을 때 정말 끝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시면서 복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도 주 안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을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어두웠던 눈이 밝게 뜨여지고 정말 빛의 자녀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열려라의 바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5월 24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